우리가 살다 보면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켜주실 텐데 뭐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중요한 건 사람의 준비와 노력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과 준비를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깨어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장면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참 이건 귀하고 복된 일이었지만 성벽을 세워가는 일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쌓아지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은 아예 주도가 되어서 끊임없이 이 공사를 방해하고 중단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사람들을 모아 무장을 해서 저 유다 백성들을 우리가 습격해서 그 성의 공사를 못하도록 하자고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느헤미야가 알게 됐는데요. 이 위기 가운데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에 보면 아주 지혜롭게 대비를 했습니다. 절반은 일하게 했고요. 절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갑옷을 입고 경계를 서게 했습니다. 또 일하는 사람 가운데 한 손만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잡게 했죠. 그리고 두 손을 써서 다 일을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허리에 칼을 차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팔수를 세워서 언제든지 위기 속에서는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갖췄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벽을 세운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기계가 좋은 때도 아니고요. 일일이 맨손으로 그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경계까지 서가면서 일을 해야 됐으니 얼마나 수고롭고 피곤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먹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불평할 소리가 나올 법도 했죠. 그러나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것이 위기 상황인 것을 알고 더욱 깨어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결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라면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을 책임진 가장이라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도 주어진 일을 아주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란다면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일에도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준비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준비를 더욱 성실하게 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던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 성벽의 규모가 너무 크고 험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너진 데는 여러 군데 아닙니까? 하지만 일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일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적들이 갑자기 쳐들어오기라고 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들은 무기를 손에 들었지만 무기만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깨어서 경계를 했지만 자신들의 힘만 믿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사람의 노력과 준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나오게 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때로부터 불과 52일 만에 이 모든 성벽 공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들의 수고의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모든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일도 그렇고 건강을 지켜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결과를 만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아주 귀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기회와 여건을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사명을 각자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이 일이 참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는 일이 언제나 쉽고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에는요, 많은 유혹도 찾아오고 시험도 찾아옵니다. 사탄 마귀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집요하게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거센 세파가 거듭되면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세속의 가치관이 자꾸 도전해 오면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지혜의 힘만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이 사명,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일에 힘쓰면서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무장을 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돌아가면 세상 속에서도 그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세상이 말하는 가치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시고 작은 일에도 내 판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 옳고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선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기도하며 일하고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이 일은요, 소수의 몇 사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쯤이야, 조금 뒤로 물러가 있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느헤미야 때의 성벽 공사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몇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돌을 날랐고, 누군가는 경계를 섰고, 누군가는 나팔수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 달랐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눈에 띄는 자리에서 봉사를 하는 분도 계시고 조용히 헌신하는 분도 계십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역할이 다 소중합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하겠지 이런 마음보다 하나님 내게 준 이 사명을 저는 기쁨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깨어 기도하고 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우리를 통해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나라를 위한 귀한 교훈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이 쌓았던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 성벽은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울타리예요.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을 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국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민족이에요. 수없는 외적의 침략 속에서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평화가 당연한 게 아닌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역사 속의 교훈을 배우고 다음 세대가 건강한 가치관과 이 역사관, 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성도의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요즘 시대 보면 이 세대 간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르고 안보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염려 섞인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최근에 전쟁 기념관 교육 프로그램이나 군의 경계 근무 지침, 그리고 부대 이전 같은 국가 안보적인 사안들을 두고 여러 논란과 걱정 어린 시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보도를 통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최근 전쟁 기념관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한 행사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 서로 다른 해석, 이런 제목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포스터 왼편 태극 위에는 태극기가 있고 거기에 6.25 전쟁이라고 문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측 상단에는 중국 오성홍기를 배경으로 해서 항미 원조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전국 초, 중, 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중국 단동에 있는 항미 원조 기념관을 방문한다는 일정을 짜 넣었어요. 여러분, 항미 원조라는 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요, 미국의 침략에 맞서 북한을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6.25 전쟁을 미국의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는 중국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이 중국 측 주장을 버젓이 소개를 해놓은 거예요. 이 때문에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변인과 이 기자들 간에 엄청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기자들이 엄청나게 질문을 했거든요. 수많은 시민들이 항의가 쇄도를 했어요. 결국 그 포스터를 홈페이지에서 삭제를 했고 그 일정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6.25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25는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것이 불법 침략이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엔군을 편성해서 군대를 파견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거 아닙니까? 미군 전사자만 3만 6천 명이 넘을 정도로 이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낯선 나라, 이름도 모르던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했다고 고귀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가 통일을 눈앞에 둔 그 시점에 연인원 130만 명이라는 군대를 동원해서 한국의 통일을 가로막은 나라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휴전된 상태로 70년도 넘는 세월을 지금 지내오고 있는 것이고 아직도 그때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핵을 기반으로 한국을 무력 적화 통일하려는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올바른 역사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되죠. 그래야 다음 세대가 역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왜곡된 역사를 배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세대 간의 생각이 달라지고 세대 간에 반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간에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역사를 왜곡하면 가해자를 가해자로 인식해야 되는데 가해자를 영웅으로 만드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피해자와 유가족은 정당한 인정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바른 판단인지를 이것이 흐려지게 되면요, 사람들은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정 집단의 공헌이나 피해를 부정하게 되면서 사회적 갈등은 점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겪은 아픔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예전에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다. 이런 얘기를 들려줄 때 젊은 세대가 잘못 배우게 되면 어떻게 들리겠어요? 엄마 아빠 그 잘못된 얘기다. 다 모르는 얘기다. 이러면서 옛날에 그 고리타분한 얘기로 자신들이 편협한 사고를 가지면서 오히려 부모의 생각이 편협한 것처럼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부모 시대의 그 수고, 아픔과 고난, 이것에 대해서는 폄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조차 미래에 대한 올바른 청사진을 바로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왜곡하면요, 과거의 잘못된 실수를 다시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일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 나라의 안보 위기는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하나 되지 못할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음 세대가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제가 항미 원조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려스러운 일들은 또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가 민군 상생을 위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전방에 있는 민간인 통제선, 이른바 민통선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2km 정도 올린다 그러죠. 그리고 여의도 150배의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적 기갑부대를 막는 장애물 23개를 철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장애물이 없어도 첨단 장비로 다 감시할 수가 있다. 이제 이게 이유예요. 하지만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요, 이 감시 장비들은 전자적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에 우리 군이 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이 물리적인 방어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방을 지키는 부대들이 해체되거나 감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벽까지 이렇게 해체를 해버리면 북한에게 안보 공백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방 육군 부대의 위병소에서 경계 근무 서지 않습니까? 그 경계 근무를 설 때 총기 휴대하지 말고 3단봉을 들고 경계 근무를 서라는 지침이 내려졌어요. 여러분 경찰이 범인 잡을 때 쓰는 3단봉 아십니까? 그거 들고 경계 근무를 서라는 거예요. 전방 부대에서. 최전방 전투부대까지 이 지침이 내려졌어요.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거는 경계 상태를 스스로 해제시키는 성급하고 아주 위험한 조치다.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어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 당국이 이를 슬그머니 처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럴 문제가 아니죠. 최근에는 사관학교 통폐합 문제가 참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그 통폐합 안건 중에는 수도권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우리 태릉에 있는 우리 가까운 데 있는 학교 아닙니까? 이곳을 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관계 전문가들은 몇 가지 문제점을 심각하게 지적을 합니다. 우선 제일 염려되는 건 각 군의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각 군의 독특한 전문성이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훈련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여러분 맛있는 식당을 찾아가실 때 한식, 중식, 일식, 전문 식당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 가지 한꺼번에 나오는 식당을 여러분 찾아가시겠어요? 어디 가시겠어요? 전문 식당 가실 거 아닙니까? 세 가지가 함께 나오는 식당을 전문 식당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한식이면 한식, 중식이면 중식, 일식이면 일식, 잘하는 전문 식당을 여러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와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쉽게 섞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수한 인재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게 되고 장교단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첨단 무기는 돈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능한 장교는 하루아침에 육성되는 게 아니에요. 전문성을 가지고 오랜 시간 연구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은요, 국가안보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 실험이 될 수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거운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안보는 어떤 문제입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안보와 관련한 사안은요, 정치적으로 성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국가의 안보는 관계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성의 있게 오랜 시간 논의하면서 결정해 가야 될 일인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정책이 국민 모두가 마음 놓고 지지할 수 있는 정말 이만 하면 훌륭한 그런 정책이다라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군사적으로 무기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합한 안보 정책이 세워지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뭉칠 때에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것도 아니고 총을 들고 나갈 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는 느헤미야 시절 백성처럼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나라의 안정과 평화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군사적인 준비, 좋은 정책을 세워가는 것 다 필요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가 있을 때 그 나라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달라고 기도의 성벽을 쌓아가야 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위기를 헤쳐나갈 올바른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세워지는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가 되고 그 손길 아래에서 세계 열방에 주님의 이 복음과 은혜를 계속해서 전하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힘써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가장 선한 미래를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6주기가 되는 때입니다. 종전이 아니고 우리는 휴전의 시간으로 76년을 보냈어요. 짧지 않은 이 오랜 세월을 평화롭게 살아온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힘써 기도의 장벽을 쌓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든든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만나는 축복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어 기도하며 성실하게 감당케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가장 선한 결과를 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은혜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경벽을 쌓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자손대대로 누릴 수 있도록 내리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할 사명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시절 위기 가운데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어 기도하며 또 책임을 힘써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파수꾼의 그 능력을 있게 하셔서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평화를, 자유를 대대로 누릴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사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그 은혜를 증거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늘 깨어 기도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장벽을 쌓아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결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자유와 평화로 지켜주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